울고 통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울고 통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서운 사람. 저는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형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형님이었는데 저의 동생을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동생을 사랑과 이 보다듬으로 저를 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귀엽지 않습니까? 네. 그 매로써 저를 다스렸습니다.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 시험을 좀 못 보면 굉장히 많이 맞고 혼났어요. 근데 이제 또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매일매일 공부량을 정해 주셨고, 그 정해진 양을 공부하지 않으면 또 때렸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지만 이 사춘기의 무서움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사춘기의 분노를 동생한테 퍼붓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합법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 이런 거구나. 아주 어렸을 적부터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이 제가 이제 사춘기가 될 쯤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때가 되었을 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었어요. 군대에 갔는데 조교가 교회 동생이었었고, 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선배들이 다 뭐 장교로 있거나 뭐 또 고참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11년 전에 그 어려운 사람을 10여 년 전에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났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저희 아내를 만나기도 했었죠.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눈치를 아주 많이 봅니다. 안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년 전에 이제 제 딸이 태어나면서 더 눈치 보는 사람이 또 생기게 됐고, 그게 무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두렵고 꼭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가 좀 가볍게 시작을 열었지만,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진짜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고, 여기 5장 1절에 보면 울며 통곡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너의 앞길을 이렇게 딱 정했으니까 너는 울면서 통곡해야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두려움을 가지시는지를 제가 질문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진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컨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볼 때 한 주간에 여러분 매일매일 한 편씩은 들으시는 분들인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려서 잠이 못 오는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중심,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려지는 그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단어가 나와요. 보시면 들으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한 자들아. 목사님, 저희 집 가난해요. 안 두려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원래는 이 장절이 없었습니다. 장절이 없고 쭉 이렇게 나가다가 70인역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헬라어만 알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70인의 그때 당시의 히브리 신학자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70인역이라고 되게 중요한 건데, 이때 장절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딱 끝나고 5장부터 이제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이 앞에까지 가보면 2장 17절 부분에서 이 의미를 유추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쭉 3장을 넘어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보편적인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다툼이 있고, 이 다툼, 말에 실수하는 그 근원적인 것이 어디서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4장에서는 계속 그릇된 마음을 계속 지적하다가 5장 다시 보편적인 부분을 지칭하는 표현이 부한자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부한자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 타락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생명나무 선악과를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잘못한 거죠? 왜 잘못한 걸까요? 이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 중간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 중심에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선악과를 보면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에덴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는 예배의 도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어떻게 하진 않고 이브가 그것을 낼름 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담이 또 먹게 되고요. 이 모든 부분에서 물론 뭐 뱀이 꼬여서 그랬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선악과를 봤던 아담이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중심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지금 개신교회가 이 세상에, 이 연희동 한복판에, 그리고 삶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매일 예배가 왜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주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는 이쁘게 졌네. 저 교회는 첨탑이 독특하네. 이걸 위해서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아담에게 선악과의 나무를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고 예배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어요. 그리고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타락한 인생의 족보가 나와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대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아멘. 계속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칭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씹고 뜯고 먹고 이러는 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에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여기 24장 38절 앞에서 홍수 전에, 이거는요,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 의미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계속 있으니까 이 징표를 보내주시고 증거함을 보여주세요. 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 21절부터 24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5세가 될 때까지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자식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유다서에 보면은 이 에녹이 당시에 세상이 망할 것을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왜 그랬을까요? 이 무드셀라라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창을 던지는 자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대의 이 부족 간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사람들이 창 던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무기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족 간의 전쟁 가운데 창지기가 죽으면 전쟁에서 죽고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도 있고 원어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무드라는 부분이 이 죽다라는 의미고 셀라라는 부분이 보내다라는 이게 두 개가 딱 결합돼서 이걸 해석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볼 땐 후자의 의미가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창 던지는 자, 뭐 예배 드리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오히려 더 원어적으로 뜻은 가까운데 결과적으로 에녹에게 준 의미는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받고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온전하게 사는 삶의 본을 보이다가 하나님이 그를 승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노아가 600년을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 시대에 돌아오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한 가지 더 찾는다면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어요? 969세에 죽어요. 제일 오래 살죠?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준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오늘 부한자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불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부한자들이 뭘 합니까? 이 핍박이 있어서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삶의 방편을 보니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장사를 해봤는데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장사를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장사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돈 벌었어. 너도 여기 가면 돈 벌 수 있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마음에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 있었는데 저 사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난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뭐 하는 거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의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인정받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둔 자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침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그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반반 걸친 자들과 그러한 모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야 될 거야. 울고 통곡해야 될 만큼 너희에게 이 말, 이 어려움이 너무나도 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을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중심에 두고 있어요. 각각 뭐 강조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이게 뭐냐면 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이 점점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깨달아지시고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보고요, 지금 이 5장 1절의 부분은 일부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의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금과 흙이 녹이 씁니까? 그냥 제대로 놓으면 녹이 쓸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상식을 역행하는 단어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금과 은이 녹슬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뭘로 비유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금과 은은 영원할 거다라는 것이죠. 돈은 영원히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야다라는 말을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녹이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녹은 너희들에게 증거가 될 거야. 녹이 쓸지 않는 물건에 녹을 쓸게 하셔서 그 모든 너희들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3절에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말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살지 않고 뭐를 쌓아두는 사람이요?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러한 심판이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데 뭘 계속 바래요? 마음속에 부함을 자랑하고 갈망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불의하게 불을 취한 자들이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품삯을 주지 않았는데 그 품삯 주지 않은 자들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 아니한 이 돈이 너희의 죄를 증언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작은 흐느낌까지 너희들이 강포하여서 너희들이 갑질을 부려서 그 마음속에 상처 입고 흐느끼는 그 작은 흐느낌까지 만군의 주 여호와가 다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무거운 말씀은 계속 진행이 돼요.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찐다는 건 뭡니까? 둔해진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길 원하는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폭포수처럼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희교회에서만 예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말씀 잘한다는 사람들의 이 말씀 전하는 이 통로는요, 한두 곳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관심이 없어서 안 듣는 거지. 핸드폰으로도 듣고 인터넷으로 듣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책은 뭐 한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살이 쪄서 혹시 니네들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닌가? 통곡하고 울지 않는 것이 아닌가? 머릿속으로는 이거 심각한데?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데 내 가슴은 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내 가슴은 반응하지 않아요. 아유 큰일 났네. 아유 그래 저러면 안 될 텐데.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울고 통곡하라는 표현은요, 지금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딱딱한 마음을 너희들 빨리 쪼개 없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주구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지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기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누구를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요한 형제? 기분 나쁘게 쳐다보길래 누구를 얘기합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슴 아프게 들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의인이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의인이 대항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외면하잖아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앞에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직분받고 소명받고 주의를 한다고 많이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떠난 부분에서 하나님을 구주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연약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앞에 있는 나의 연약함, 나의 소유 없음을 두려워해서 돈을 더 의지는 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작은 직분으로, 나의 작은 힘으로 연약한 자를 밟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모든 부를 포기하고 가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이렇게 추구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출구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부유함도 좋은 것 같고 우리 가정의 행복함도 너무 중요하고 때때로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았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4절인데 화면 띄워 주십시오. 우리 1절부터 4절을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되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실체가 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시편 112편에 뭘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어떠한 부분은 듣고 어떠한 부분은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촉촉하게 내리는 단비와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강해져요? 땅에서 정직한 자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와 재물만 준 게 아니라 더 중심은 뒷부분에 있거든요. 뭐냐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와 재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흑암 중에 빛처럼 일어나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부와 재물만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어두운 사회 가운데 정말 단 한순간도 앞길이 무엇인지, 누군가 앞길을 나가면 다 지금 찔러서 죽여버릴 것 같은 이런 시대에 빛처럼 하나님의 뜻과 길을 쫙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너희 후손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이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주 안에서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방법은 철저한 주님 앞에 회개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아프지만 달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늘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처음엔 아프고 처음엔 어렵더라도 주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그 평안함을 누리시길 축원드려요.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이 풍성함들이 이 자리에 계신 자녀들, 가정들, 그래서 우리 연희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증거들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웬만하면 저희 딸 아이가 이렇게 자기 전에는 들어갔거든요. 웬만하면 일주일에 이틀, 최소한 이틀은. 근데 이번 주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제가 맨날 잘 때도 못 보고 일어날 때도 못 보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애 얼굴을 봤는데 애가 쟤를 그래? 나를 이렇게 가볍게 여겨? 근데 이제 왜 저러셔?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빠를 많이 못 보니까 화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지혜롭다니까 웃으시죠? 저희 딸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초콜릿이거든요. 초콜릿 드링크랑 평소에 안 주는 과자를 사갖고 갔어요. 요나, 요나 요거야. 우리 딸이 그냥 그 성인도 하나 먹기 벅찬 그 초콜릿 드링크를 하나를 다 마시고 되게 만족한 표정으로 당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2주, 3주, 4주, 1년, 2년, 3년, 4년 쭉 진행되면 제가 우리 딸과 대화가 될까요? 대화되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관계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렇게 주는 것도 한두 번은 마음일 수 있지만 한두 번이 넘어가면 독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중요한 것도 아는데 내 마음대로 욕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비정상적으로 주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정말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이 단 앞에서는 너무 좋은 목사처럼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처럼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그 비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저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그냥 좀 절 붙잡아 주셔야죠. 그냥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잘 몰라요.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과 교회의 뜻과 나아갈 미래를 분명히 계시해 주시고 끊임없이 표현하시지만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님과 동역자 된 귀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